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아주 이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두 번째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첫째,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기도는 불신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말하자면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어디 허공에다가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기도가 가능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기도는 바른 기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이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이 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넓은 의미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의미고요. 좁은 의미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힘써서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힘써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힘써서 기도해야 할 문제, 말하자면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방해가 되는 문제 4가지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가? 우리 성도의 선한 양심에 가책이 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죄입니다. 그보다 더 확실하고 큰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는 자는 이미 그 여자와 간음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골로새 3장 5절에는 탐심이 우상 섬기는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 할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성도가 죄를 범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그래서 마귀가 기뻐하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와 벌을 받게 돼요. 그뿐 아니라 죄가 있으면 성도의 마음이 더러워져서 하나님과 교통이 막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가 가장 큰 방해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데 있어서 죄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제사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고, 우리 성도들이 상한 심령, 죄를 원통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심과 각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깨끗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 죄를 원통히 여기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그런 각오가 서 있는 그런 회개를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항상 힘써서 기도해야 되고, 사소한 죄, 우리가 생각으로나 말로나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그걸 원통히 여기면서 회개해야 하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또 힘써 기도할 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을 주신 것은 첫째는 그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그 목적은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손과 토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또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그 자리에서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성도도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 1장 5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소년 때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 왕이 꿈을 꾸고 꿈을 잊어버리고 그 꿈 때문에 왕이 너무 고민이 되어서 바벨론 모든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를 불러서 너희가 내 꿈을 알아내서 해석하라 말하고 만일에 해석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왕이 잊어버린 왕의 꿈을 다니엘이
알아내고 그것을 해석까지 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다니엘도 바벨론 총리가 되는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선한 양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순종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진리이신 예수님 안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항상 힘써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힘써서 기도할 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내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너희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가 어떤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제물을 제단 앞에 그냥 놓아두고 가서 그 사람과 화목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조차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조차 육신에는 여전히 부패한 성품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나에게 큰 손해를 입히면 그 사람을 향해서 미운 마음이 나오기 쉽고 그 사람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에게는 축복해 주어라, 그리고 모욕하는 자가 있거든 기도해 주라, 이렇게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분명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정도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인격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항상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본래 구더기와 같고 벌레와 같은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도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아마 말씀했을 거예요. 내가 그 절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생각과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함으로 우리 인격이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인격이 변화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만큼 우리 인격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힘써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날마다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형상에까지 닮아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기독교가 비난을 받고 교회가 비난을 받는 경우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불신자와 별로 다름없는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일어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죄는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 인격이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을 닮아가도록 힘써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고 띠끌과 같은 저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부족한 거, 죄를 찾아 회개하는데 힘써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 인격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이 복을 받고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